자밤경의 352번 사문바라문경입니다. 이게 그 내용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그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의 그 구조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취지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전형적인 그 자료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얼마 전부터 이거를 자료를 원문 대조를 딱 시켜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이구 기수국 고도곤에 계시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모든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법을 참다히 알지 못하고 법의 모임, 법의 멸함, 법의 멸하는 길의 자취를 참다히 알지 못하면 그는 사문이면서 사문의 수가 아니요 바라문이면서 바라문의 수가 아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법이 있는데 법의 집, 그 다음에 법의 멸, 법의 도. 그러니까 우리 사성제 고집멸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집, 멸, 도. 그럼 고는 어디 갔습니까? 법, 해난 이게 일체가 계곡이니까. 일체법이 고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 했으면 밑에 숨어있는 취지는 이게 고다. 이게 숨어있는 거로 본다면은 결국 법을 참다히 알지 못하고 법집을 참다히 알지 못하고 법의 멸함을 참다히 알지 못하고 법의 멸하는 길의 자취를 참다히 알지 못한다는 그 취지가 결국은 사성제 고, 집, 멸, 도. 이거를 참다히 알지 못하면은 그는 사문이면서도 사문의 수가 아니요 바라문이면서도 바라문의 수가 아니다. 수가 아니다 하는 취지는 뭐 제대로 된 그 입장이 아니다. 이 말의 취지입니다.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지금 번역은 동국역금원에서 나온 번역 대체로 그대로고 간혹 가다가 이제 너무 좀 번역을 해놓은 그 용어가 오히려 예를 들면은 늙음과 죽음의 법 이러면은 번역인데 오히려 원문에 노사법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오히려 이게 더 친숙하거든. 네? 12연기를 무명행식, 명식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번역을 해놓으면은 늙음과 죽음에 멸하는 길의 자치 일사능보다도 또는 남, 존재, 잡음, 욕망, 느낌, 담 이러면은 우리말이긴 하니까 내용을 알아듣는 것 같아도 오히려 이게 12연기의 촉수애치유생이거든. 예? 이거를 번역해 놔면은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게 오히려 원문을 들어온 사람은 오히려 이게 더 생소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바꿔놨습니다. 그거에는 동국역권에서 나온 그 번역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기에서 사문바라문경의 취지는 고집멸도 사성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거는 사문이면서도 제대로 깨달은 사문이 아니다. 이런 취지죠. 그럼 당연한 이야기잖아 싶은데 이게 이제 쭉 내려가면서 이제 읽어 나가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구나 하는 부분을 알게 되면은 이게 참으로 보통 때 알고 있던 고집멸도의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또한 사문의 도리도 아니요 바라문의 도리도 아니다. 즉 현재에서 스스로 알고 정득하여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 생사문제 해결했단 말이죠. 고집멸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생사문제 해결을 못한 거고 고집멸도를 제대로 알면은 생사문제 해결했다. 라고 스스로 아는 것이니 아는 것이 아니니라. 이거 알지 못하면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법을 참다히 알지 못하고 어떠한 법의 모임을 참다히 알지 못하며 어떠한 법의 멸함을 참다히 알지 못하고 어떠한 법의 멸하는 길의 자취를 참다히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거 위에 있는 법, 요 고집멸도 이겁니다. 그래서 요 원문 대조를 너무 많이 해놓으면 우리 어지러울까 싶어서 한 군데만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꺾음표 이렇게 표시만 이렇게 해가지고 생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집멸도를 어떤 법의 그런 고집멸도를 참다히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이른바 늙음과 죽음의 법 위에서 법한 이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노사의 법에 적용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법의 집은 어떤 법의 집이냐면은 노사의 법의 집을 지금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멸도를 이제 이른바
노사의 법은 고죠. 고, 집, 멸, 도. 예? 노사에 있어서의 고집멸도를 참다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남 존재 이거는 이제 12연기의 촉수 애치 유 생이라 그랬죠. 도 이와 같으며 여섯 감관한 거는 이제 유깁처입니다. 유깁처에서도 유깁처의 법을 참다히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유깁처의 집을 참다히 알지 못하고 유깁처의 멸도 유깁처의 도도 참다히 알지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 말입니다. 12연기가 있는데 이게 밑에 12연기 있잖아요. 무명에 의해서 행, 식, 명책 우리 늘 보던 거죠. 무명, 행, 식, 명책, 유깁, 촉, 수, 애치, 유, 생, 노사 이 중에서 제일 처음에 이른바 어떤 법을 참다히 알지 못하는가 해놓고 이른바 노사의 법을 참다히 알지 못하고 그냥 노사의 법만 참다히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노사의 집도 모르고 노사의 멸도 모르고 노사의 도도 모른다. 그러니까 노사의 여기에 제일 마지막 노사지 여기에 고집멸도가 다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셈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노사에만 그러냐면은 촉수, 애치, 유, 생도 이와 같으며 그러니까 노사에 일단 이야기해 놓고 노사의 고집멸도가 있는 거를 제대로 모른다 해놓고 다 이야기를 하면 번거로우니까 그 다음에 촉수, 애치, 유, 생 중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말이죠. 여시하고 역부여시하고 예? 이와 같으며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요 유깁에 있는 거 유깁에 있는 거를 역시 유깁에도 고집멸도가 있는 거를 참다히 알지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죠. 유깁 이하에 노사까지 12연기의 그 모든 지마다 고집멸도가 있다. 이거를 이야기한 셈이죠. 예, 이거 뭐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닐지도 모르잖아요. 생각할지 모르다고 이게 그게 만만한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위에서 고집멸도를 제대로 알면은 뭐 한다 그랬어요? 공부를 다 마친다 그랬거든. 할 일을 이미 마치고 쇠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도를 적어도 이 고집멸도 중에 취지가 이렇잖아요. 우리 사성제를 오늘 구체적으로 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법의 전체적인 구조 연결 관계를 오늘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고집멸도는 이제 고가 있는데 그 고가 어떤 원인에서 생겼어요? 그거는 이제 그 고가 쌓임, 집, 엉킴 이런 집에 의해서 고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해방하려고 이제 하려고 그러면 그걸 멸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고집 멸할 때 멸이죠. 그럼 멸을 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게 도인데 뭐가 있어요? 8가지, 8정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집멸도 사성제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집멸도 사성제하고 그 도에 해당하는 것은 8정도, 사성제 8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12연기하고 관계를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예? 이 고집멸도 사성제를 다 이제 제대로 터득을 하고 나름대로 제대로 수용을 했으면은 여기에서 보듯이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 하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는데 이거 모르면은 이제 그거를 제대로 한 게 아니다 하는 취지를 서론에 딱 걸어놓고 그러면 어떤 법에 있어서 고집멸도냐 하는 거를 제일 처음에 12연기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노사에 있어서의 고집멸도를 참다히 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거 총총총총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일단 유깁지까지 올라와서 유깁에 있어서도 여설감과 유깁처를 참다히 알지 못하고 유깁처의 집, 유깁처의 집 그러니까 번역보다는 원문을 차라리 보는 게 더 수월하거든요. 한자를 옥편을 내드릴까요? 네, 이렇게 놓고 마지막으로 유깁처를 참다히 알지 못하는데 그냥 유깁처를 참다히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유깁처 입장의 그 고, 그 다음에 유깁처의 그 집, 유깁처의 멸, 유깁처의 도 이거를 참다히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노사지에서도 고집멸도가 있다 이 말은 노사지에 있는 고집멸 마지막에 도까지 제대로 노사지에 있는 그 도의 그 8가지 8정도 그걸 제대로 알면은 생산 문제 해결한다 위에 이야기했잖아. 예? 그리고 중간에 있는 지도 쭉 이야기해 놓고 지금 이거 이제 사문바라문경 1번에서는
6입지까지만 이제 일단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입지까지 올라온 이 6입지에서도 고집밀도가 있는데 이 말이죠. 그래 놓고 이제 뭐라느냐 하면은 6입지에서의 고집 멸도 이거를 참다히 알지 못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리하여 그 위에 거는 이야기를 안 해요. 위에 무명행식 명책은 이야기도 안 하고 6입지까지만 이야기해놓고 이리하여 모든 법을 참다히 알지 못하고 모든 법의 법의 모임, 법집도 알지 못하고 법의 멸도, 법의 멸하는 도도 참다히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노사지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지고 6입지까지만 이야기해놓은 이까지만 가지고 이래서 일체 제법의 모든 법의 고집멸도를 알지 못한다. 이래버린 기라. 그럼 위에 거는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하고 석가님 부처님한테 물을 수도 있잖아요. 예? 무명행식 명책 이거는 왜 이야기를 안 해요? 그것까지 다 이야기해야 일체 제법을 이야기한 게 아닐까요? 하는데 6입지까지만 이야기해가지고 모든 법을 원문의 제법, 일체 제법 말이죠. 제법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집도, 법의 그 집도, 멸도, 도도 그러니까 고집멸도를 알지 못하느니라. 밑에 일단 읽고 또 볼게요. 그래서 만일 모든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이제 거꾸로 위에는 알지 못하면 그렇고 이제 거꾸로 이제 친절하게 아는 경우도 또 같이 대칭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일체가 대법인 법문의 구조도 여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방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인데 위에는 알지 못하면 그렇느니라. 그럼 아는 거 뻔하잖아요. 근데 아는 것도 보면 똑같이 대칭 구조로 또 반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는데 뒤로 넘어갈 때 모르는 거 아는 게 어긋나는 가운데 중에 이렇게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세지 않기 때문에 뒷변만 이야기해놓고 모르는 것만 이야기해놓고 나면 뭔가 허전한 기라. 예? 그러니까 똑같은데 아는 것도 또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만일 모든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이제 법을 참다히 알고 위에는 모르고 했는데 위에는 법을 참다히 알지 못하고 이런 구조로 이야기했다가 이제는 법을 참다히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의 모임 집, 그 다음에 멸, 도를 참다히 알면은 마땅히 알라. 그 위에는 고집멸도를 제대로 사성제를 모르면은 이렇다. 밑에는 고집멸도를 제대로 알면은 이렇다. 그 차이죠. 그러면 이제 알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사문이나 바라문은 사문이면서 사문의 수요, 바라문이면서 바라문의 수이니라. 위에는 아니다 하실 거 당연하잖아. 안 그래요? 그들은 사문의 도리와 바라문의 도리를 현재에서 스스로 알고 정득하여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아느니라. 위에서 그랬으니까 뭐 당연하지요 싶은데 부처님이 이 법문구조가 대법인 것을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나 이런 대법에서 이제 설한 그 요지는 여기에서는 사성제, 고집멸도 사성제에 있어서의 그 적용이 부처님 법의 전형적인 법의 특징들 중에 항목 중에 하나가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이런 거잖아요. 이것 관계 구조를 여기에서 이 경에서 이제 다 보여놨습니다. 그러면 그 사성제가 고집멸도 사성제가 도대체 어디에 적용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보듯이 노사에서도 고집멸도가 있고 생에서도 해가지고 총총 올라가지고 6입지에서도 고집멸도가 있느니라. 바로 이런 셈이죠. 이리하여 모든 법에 있어서의 고집멸도를 참다히 알지 못하느니라. 위에는 알지 못하는 경우 이랬고 밑에는 또 고집멸도를 참다히 이제 아는 경우는 이제 참다히 알고 고집멸도 참다히 알고 알면은 이제 후세물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아느니라 해놓고 어떤 법을 참다히 알고 어떤 법의 모임을 집을 멸을 도를 참다히 아는가 해가지고 이른바 노사의 법을 참다히 알고 위에는 참다히 모르고 있고 밑에는 이제 참다히 알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집, 멸, 도를 참다히 안다. 그 당연한 이야기죠. 쉽지만도 이게 대법으로서 딱 이야기를 법을 설해주는 구조를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고집멸도가 문제는 12연기 노사지에서도 고집멸도가 있고 그럼 12연기에서 노사지에서도 있는 고집멸도를 알면은 노사지에서 고집멸도가 있으니까 도를 알면은 고집멸도를 알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생은 이미 다고 범행은 이미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치고 죄물 받지 않는다라고 수술한다. 깨달았다 이 말이야. 노사지에서 깨달았다 이 말인 겁니다.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십연기를 보통 이해하는 방식이 무명에서 행식 명책 쭉 내려가가지고 촉수해치 유생 노사 하니까 깨달으려면 제일 꼭대기가 무명이니까 끝까지 등산하듯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나비 날아가듯이 뭐 날아가든가 뭐 무명을 뭐 잘라내든가 어째가지고 깨닫는가 알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보통 12연기의 보편적인 이해 방식이거든.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제일 끄트머리 노사지에서도 고집멸도가 있어가지고 생사가 해결되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노사지에서만 중간에 있는 이 촉수, 애치, 유, 생도 이와 같으며 예? 제일 마지막에는 유깁체에서도 고집멸도가 있어가지고 이걸 참다이 안다. 그래서 이리하여 유깁지까지만 얘기하는 걸 가지고 모든 법을 일체법을 일체 제법을 참다이 알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에 해당한다 했잖아요 법은. 그래서 법의 멸, 도를 참다이 아느니라. 사승제를 참다이 아느니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이러고 이제 이 경이 끝나고 사문바라문경 2번으로 이제 또 넘어가는 겁니다. 1번 다시 음미해 보면은 취지가 뭡니까? 고집멸도가 있는데 이 고집멸도의 법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하면 12연기에 유깁지 이하의 모든 지에서 쭉 적용이 돼. 그래서 모든지 유깁지 이하의 모든지에 고집멸도가 있는데 그 고집멸도가 뭐야? 고집멸도를 제대로 터득하면은 사문의 그런 문제, 생사의 문제가 모두 범행은 이미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치는 구조로 깨달아 버렸어. 서두에 그렇게 딱 이야기해놓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12연기에 모든 지에서 고집멸도 사승제가 있는데 그 말은 어떤 지에서도 도의 팔정도 입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알면은 그거는 모든 생사 문제가 나스가가 이야기하는 생사 문제 해결된 거야. 쉽게 얘기해 무명이 제거된 거야 이 말이라. 깨달은 거야 이 말이죠. 아 그거 이상하지요. 그 말이 안 맞지요. 12연기는 무명이 제일 꼭대기 있으니까 무명까지 올라가가지고 식재수도 안 되고 행재수 안 되고 저 위에 무명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어떻게 무명을 해결할 수가 있든가 어떠든가 하는 거지. 그래야 범행은 서고 뭐 할 일은 마치든가 어떠든가 하지. 그 중간에 어떻게 그것 중간도 아니고 노사지에서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나 법을 이렇게 설현해 놓으신 거예요 부처님이.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불교계의 그런 일반적인 이해 방식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야기예요. 이거. 그 이제 밑에 전후관계 좀 더 볼 건데 우리가 그리고 특히나 이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12연기를 분명히 나중에 설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는 왜 유깁지까지만 모사이지에서 거슬러 올라가지고 저 위에까지 안 올라가고 예? 식지, 행지, 무명지까지 올라가야 될 거거든요. 그래야 뭐 일체를 이야기한 거 같을 건데 유깁지까지만 떡이 하나 이야기해놓고 이리하여 모든 법을 일체 제법을 참다이 알지 못하고 고집멸도를 모르는 말이죠. 그 밑에는 그 고집멸도를 알면은 이리하여 모든 법을 참다이 알고 어디까지? 유깁치를 참다이 알고 유깁치의 고집멸도를 참다이 안다. 그러면은 이리하여 일체 제법을 참다이 알고 집도 멸도 도도 참다이 아느니라. 그럼 위에 거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말이죠. 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유깁지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깁지에서 깨달았거든. 이거를 반증하는 명화가 앉은 거잖아. 안 그래요? 우리가 12연기를 이야기하면서 유깁지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또는 뭐 처음에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례를 이야기하기 전에는 명책지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불교계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이지. 12연기 뭐 구조도 모르는가 보다고. 무명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그 무명보다도 한참 내려가지고 명책은 중간점에 있는데 거기서 명책에서 깨닫는 거. 이렇게 믿는 불교계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여기에서는 완전히 뒤집어fun한 거다 이 말이지. 이게 일반적인 논서나 이런 것도 뭐 그래도 어떤 뛰어난 불교인이 그래 논을 지어놨지만 또 다른 뛰어난 불교인이 또 거장에 있을 거니까 그분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비교를 해볼 건데 이건 경이에요. 경전 안에서도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접 친서를 가장 정확하게 거의 반영하고 남아있는 것이 암경이거든. 대성경전이 뛰어난 게 많이 있어도 이 사람도 젊을 때는 주로 대성경전을 읽었거든. 왜냐하면 우리 북방불교, 한국이 북방불교의 영향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불교를 접할 때는 남방불교는 막 소승이라는 그런 식으로 되게 듣고 불교를 이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북방의 그 대성불교의 대성경전을 이제 중심으로 역사적으로도 불교란 뭐래고 막 북방불교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접했지만은도 공부를 조금 하다가 보니까 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가 그래도 이 말도 안 들어보고 저 말도 안 들어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 서더라 이 말이지. 북방불교 안에서만 봐도 종파가 또 있거든. 선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토종도 있고 무슨 종 뭐 온갖 게 다 있잖아요. 그 선종 안에서만 봐도 또 일관되냐면은 가나선계일이 있고 묵조선계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또 가나선계일에서는 묵조선을 보고 묵조사선이라는 비판을 하질 않나 이런 등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불교 공부를 도대체 이 혼란 속에서 뭐 몇백 년 사는 것도 아니고 짧은 인생 속에서 혼란 안 겪고 바로 그냥 이 제대로 딱 핵심적인 말고 가려고 한다면은 어떤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고민을 이 사람은 젊을 때부터 늘 해왔던 것이고 그 결론은 이러면서 가령 우리나라 속에서도 늘 우리 이야기하듯이 고려시대 보조진울 스님부터 800년을 도노점수의 공부를 해왔던 그 당연한 불교로 믿고 있던 그 분위기가 근자의 성철스님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 놨거든. 도노돈수로. 그 장수사에서도 그런 이제 문제가 벌어지고 있으니 우리 일반 불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그 판단의 기준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까 하는 혼란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 이 사람도 물론 그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해왔고 그런 공부를 조금 하면서 혼란을 결국 종식시킬 수 있는 거는 도노점수 속에서 한국 불교 안에서 그 계속 그래도 뛰어난 그런 불교인들이 있잖아요. 선속을 막론하고 그럼들 자료를 가지고 평생 동안 파봐도 결국 나머지 그런 찌꺼기가 뭔가 그 또 대립이 벌어진 그런 입장은 또 어떤가 하는 거를 또 남기니까 결국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종식을 하는 거는 선종이 벌어진 본사령부를 바로 공략이 됩니다. 그럼 그게 뭔데?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조계의 본사령부는 바로 육조 스님이 조계산에서 법문을 했다는 그 명칭에 근원해가지고 조계종이라고 한 거니까 육조 스님의 육조 단경 같은 거를 바로 읽자. 그리고 그 맥에서 정맥으로 치는 오가칠종 중에서도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 또 임재종이거든. 오가칠종 중에서도 그런 임재종의 임재로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갈래 속에서 종문제일수로 치는 원호 스님의 벽암도. 그 다음에 그분 제자로서 이제 가나선의 교과서를 적었다. 그게 서장이다라고 하는 이런 대종고 스님. 이런 거 바로 본다 이 말이지. 이 대종고 스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조금 뒤에 그게 고려로 넘어와서 고려로 전해져 가지고 보조진울 스님이 그 중에 한 구절을 읽고 도노돈수가 아닌 도노점수의 계열의 종맥을 세운 것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그 뿌리처럼 되어 있는 거거든. 그게 내려와가지고 오늘 또 거장들 사이에서도 또 한국 불교 안에서 서로 누가 옳다, 네가 옳다 이래서 하니 아예 본사령부를 바로 공략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이제 없느냐 하면은 또 다른 종파하고의 그런 관계, 심지어는 뭐 종교 간의 관계도 있지만 또 뭐 다른 종교는 건너가지 않더라도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북방불교의 색깔 속에서 벌어지는 또 문제가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은 경전이라고 믿었던 그런 것들이 남방불교에서는 너그 북방불교는 대승 비불설이잖아. 또 이런다. 북방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남방 너그는 소승이잖아. 이러니까 남방불교에서는 너그는 북방 너그는 오히려 불교도 아니고 대승은 비불설이잖아. 왜? 부처님 경전이 있는데 말이지 거기에서 말이지 너그 논사들끼리 말이지 그걸 편집하듯이 짜맞춰가지고 또 개놓고를 경제라 이런 붙이잖아. 이런 소차일로 남방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대승 비불설이라 그러거든. 북방불교에서는 그런 엄두도 안 해보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지만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럼 실제로 그런가 하는 거를 공부를 오래 해보면은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알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다 이 말이지. 예? 상당히 북방불교는 신화화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 가령 화엄경 같은 그런 거 보면은 막
무슨 부처가 무슨 천에서 말이지 무슨 방광을 하니까 뭐가 두고 사면서 뭐 화려하게 짝이었잖아요. 안 그래요? 그 암경 안에 보면은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부처님이에요. 심지어는 인간 간의 갈등도 하면서 예를 뭐 대바달다고 그런 인간 간의 갈등, 아들 낳으려고 그런 애미기면서 그 고민했던 갈등 등등 이런 인간적인 부처님이거든. 그러니 우리가 불교를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의 신앙이냐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정말 인간으로서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생명의 그 어떤 본질적인 최고의 원리, 그걸 실제로 깨닫는다는, 그게 정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려면 과학적으로 해야 되거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처를 이루었던 전형적인 그 사람이 실제로 있어. 그 대표자가 앞만 봐도 석가모니 부처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자료를 표준으로 잡을 때 그게 가장 근접하는 그 자료가 뭔가 하는 걸 따져보면은 대성경전도 좋은데, 대성경전은 틀리다는 말은 아니고 대성경전은 암경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친설 이것의 어떤 좋은 점 그런 거를 상당히 좀 손질을 해가지고 선택됩니다.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또 뛰어난 사람들의 그 입김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흘러오면서 종파가 벌어지고 하면서 또 종파 간의 관계도 또 복잡해지고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또 제대로 모를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할 때에 사람이 몇 명 사는 것도 아니고 짧은 인생 동안에 제대로 판단을 잘 하려면은 결국은 본사령부를 바로 공략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려면은 결국은 암경을 손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심축은 이 선종과 풍패감선을 해놓고도 그래서 암경을 들어 인용을 하는 사회입니다. 이 사람은 젊을 때는 주로 대성경전을 읽었거든. 대성경 인용을 하려면 인용할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걸 내가 별로 인용을 안 하잖아요. 간혹 가다가 뭐 몇 가지 인용을 해도 주로 암경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사유에서 본사령부를 시합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 깃발을 꽂는 바지 꽂아 놔면은 이후에 너는 누가 뭐 역사 속에 2500년이니까 수십 많은 기라성가들 대가들이 있잖아요. 그 논사들이 적어놓은 그 역사적인 그 표준 그 자료들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걸 들이밀면서 봐라 이런데 뭐 어쩌냐 하면서 시비에 말리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더라도 또 다른 논사 이야기가 또 있거든. 그게 일치하느냐면 좀 색깔이 다르거든. 그래 끝이 없는 게다 말이지. 그러니 바로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전을 바로 딱 파악을 해버리면은 그 연원은 어떤 기라성 같은 불교인의 자료들을 끄집어와서 증거를 대더라도 이 경전을 이길 수가 없는 기라. 그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암경을 자꾸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암경에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방금 보듯이 일반적으로 2500년 동안 쌓여온 그런 12연기에 대한 예방식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개론서 같은 게 나와가지고 12연기를 이해를 하거든요. 그 12연기를 문명까지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나비 날아가시 날아가듯이 하든가 뭐 그거를 뭐 어떤 끊어내든가 해가지고 지우든가 해가지고 깨닫는가 하겠느냐라는 예방식이 근자에 형성된 그런 어제 오늘의 그런 예방식이 아니고 역사 속의 거장들의 그런 자료를 다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불교학자들이 딱 하나의 그 표준 교과서처럼 이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특히 근자의 일본이 국력이 그래도 뭐 아무튼 어쨌든 간에 뛰어났기 때문에 세계 불교 자료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거를 일본 불교 학자들이 정리를 한 자료들을 주로 우리 한국에서도 보고 있거든. 성철스님이 그래서 일본 불교 서적을 주로 읽었다 그러잖아요. 성철스님 제자치고 일본어 모르면 거의 막 제자 취급도 안 해주는 정도로 일본 서적 주로 읽었다거든. 그럼 한국만 세계 불교가 이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 12연기를 이런 식으로 이 노사지에서부터 촉촉촉 올라가가지고 이 여기 보듯이 말이죠, 뭐 유깁지에서도 안 되고 유깁지에서 어떻게 깨달아 명식적으로 올라가 그것도 아니지 아직 위에 문명이 있는데 해가지고 식지 행제 가지고 문명제 가지고 올라가면 여기에서 이 어떻게 할까 나비처럼 날아가 버릴까 아니면 이걸 지워서 없앨까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식으로 해서 깨닫는다. 이게 12연기에 대한 이해 방식인데 이게 한국만 이런 게 아니고 세계에서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 말이지. 근자에만 역사 속에서도. 왜냐하면 그 이해 방식 역사 속에 여러 가지 뛰어난 자료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개론서를 만드는 거거든 학자들이. 그런데 경전에 뭐라 그래놨어요? 노사지에서도 12연기 노사지에서도 고집멸도가 있고 중간에도 마찬가지고 유깁지에서도 고집멸도가 있다. 그럼 고집멸도를 제대로 파악하면 어쩐다 했어요?
나의 생은 임이다 하고 범행은 임시고 할 일은 임마 조수의 몸을 받지 않는다. 이거 보통 경전 안에서 깨닫는다는 것의 다른 그 표현으로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최소한 유깁지에서 이 모든 법을 유깁지까지만 얘기해놓고 특히나 모든 법을 참다이 알고 고집멸도를 참다이 아느니라. 깨닫는다 이 말이지. 그 왜 이러냐 이 말이지. 이 경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깁지에서 깨달았다 이 말이지. 근데 이게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뒤에 읽을 경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만도 일단 여기서 사문 바라문경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1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조금 내려가면은 위에 끝도 이야기를 해요. 무명행식 명색 유깁하는 유깁지 이하 부분만 지금 여기에서 일단 이야기했는데 내려가면은 행식 명색 위에 끝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면 똑같은 식으로 여기에도 고집멸도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총 몇 개가 됩니까? 12지가 있는데 제일리의 무명은 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지가 있잖아요. 11개 지에 한 지마다 고집멸도 사성제가 있으니까 총 합하면 몇 개가 되죠? 11 곱하기 4면은 44.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미리 조금 보고 나중에 다시 읽는다면은 이내 몇 개 뒤에 356 종지경에 보면은 44종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취지는 이제 12연기에 무명 빼고 나머지 11개 지 모두 다 고집멸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깨닫는다. 이 취지로 간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건데 12연기니까 말라고 조금 전에 보듯이 6입지까지 일단 이야기를 해놓고 총총 내려가느냐 이 말이지. 예? 그것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았거든. 석가모니 부처님이 6입지에서 깨달았거든. 어떻게 그걸 장담해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셨잖아. 나는 샛별을 보고 깨달았노라. 이야기를 하셨거든. 예? 샛별을 어떻게 보는데? 안근으로서 색경을 보면서 깨달았지. 그걸 여기 이제 이 사람이 각주처럼 내가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17년 8월 5일 날 며칠 전이죠. 오늘 8월 10일이니까 한 5일 전에 이거 읽으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명행식 명책 해가지고 촉수해치 유생 노사의 각지마다 고집멸도의 사성제 취지가 갖춰져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위에 무명행식은 생략해버리고 명색, 유깁, 촉수해치유 해가지고 쭉 노사까지 해서 유깁지까지만 설함으로써 일체 제법의 모든 진리를 다 보인 셈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취지도 숨어 있다. 유깁지만으로서도 12처로서 이미 일체법이기 때문이다. 우리 이야기했던 그 취지, 우리 백암선에서 주로 이야기했던 그 취지가 여기 전형적으로 녹아있잖아요. 예? 그리고 석조는 이 유깁지에서 샛별이라는 색경을 안근으로 보면서 중도를 깨달으셨다. 우리 백암선에서 늘 이야기하던 이 취지가 이 경 속에 고스란히 반영이 돼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유깁지만으로 유깁지하의 그 노사지까지 쭉 있는 중에서도 유깁지에 갖춰져 있는 고집멸도 사성제를 깨달음으로써 부처님이 할 일을 이미 다 하고 생을 이미 생사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취지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샛별이라고 하는 색경을 안근을 통해서 깨닫는 바로 유깁지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깁지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 유깁지로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유깁지에서 깨닫는 것만으로도 나는 모든 법을 이미 깨달았어. 이 말이죠. 그 위에 그 무명행식 명책법도 있는데 그것도 다 알아야 일체법을 깨닫는 거 아닐까요? 아니고 나는 샛별을 보는 순간에 색경이 눈으로 넘어갈 때 안근이 어긋나고 안근이 넘어갈 때 색경이 어긋나는 가운데 중에서 중해도를 깨닫는 이 유깁지의 깨달음만으로 일체 모든 제법을 깨달아 버렸어. 이 말이라. 이래하여 모든 법을 참다이 알고 고집멸도를 참다이 알므로서 생사의 문제를 이미 해결했어. 구세의 몸을 받지 않는 줄을 스스로 알았어.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문바라문경 이 1번 이경만으로도 우리 백암선언에서 10연기의 그 중간에 유깁지나 명시했어도 깨닫는 것이고 우리 석조는 유깁지에서 깨달았다는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증가하는 경이다. 이게 막 일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날 그런 하나의 그 문제를 발견한 게 아니고 이것의 가치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불교계의 기본적인 기존의 불교관을 근원적으로 뒤집어엎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그래 됐냐면 우리가 늘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12연기가 이렇게 된 중에서 왜 총총총 올라가 가지고 무명이 저 위에 있으니까 무명지까지 올라가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라고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이 이해 방식이 선정바람일의 구조로서 이해를 했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늘 했잖아. 안 그래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 무명이 있음으로써 행이 있고 행이 있음으로써 하면은 12단계가 쫙 있잖아요. 그 왜 있어요? 제일 위에 무명이 있기 때문이라. 그 무명이 있다는 말 아니 못 깨달았단 말이잖아. 못 깨달았으면 반야가 아니다 말이거든. 부처는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고로 안욕따라 삼야삼으로 깨달으니까 무명이 있다는 말은 반야바람일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판단해? 그럼 선정바람일로 판단하는 거지. 선정바람일로 어떻게 판단하는데 12연기의 이 단계가 선정의 레벨이거든. 생사제로 갈수록 노병사 오비고내로 갈수록 산만한 범민으로 빠지는 것이고 상위제로 갈수록 이것이 그래도 위법이나 따나 고요하게 잔잔한 구조로 선정으로 차별 선정이지만 그런 구조로 가는. 그러니까 무명이 있다는 말은 아직 선정으로 이해를 하는 것인데 그 선정바람일로서 12연기를 이해하다 보니까 깨달으려면은 12연기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무명지까지 절대적으로 안 가면 이건 절대 깨달을 수 없어 하는 그런 불교관을 가지고 있은기라. 요새학자가 그냥 중구난방을 하는 게 아니거든.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종합해가지고 그 개론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날뿐만 아니고 대체로 불교의 역사, 불교관이 이런 선정 위주로 거의 석가모니 열반한 진위로 지배했다라고 봐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랬을 거라고는 안 봐요. 전형적인 이제 거기에서 그렇지 않는 구조로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선종가풍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처럼 말이죠. 정한종사들, 선종의 정한종사들은 이런 안목을 선정바람일 구조로 아니고 이 반야 구조로 갖추고 있었는데 다만 선종의 종사들이 좀 특징은 자기가 나름대로 안목이 있어도 그럼 12연기가 어찌 됩니까? 그러면 군소리 많이 하면서 방망이 때리기 바쁘지. 아 12연기가 이래서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잘 안 하거든. 가풍이 말이죠. 안 그래요? 선종가풍 되게 알잖아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한번 막 군소리 많이 막 이게 뭐야 하면서 방망이 때리기 바쁜 것 이런 가풍이 선종해주로 가풍이 되다 보니까 안목을 갖춘 분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버렸고 일반 학자들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런 분은 또 안목을 못 갖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반야나이고 그 밑에 선정바람일로서 결국 이 불교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 어느 결에 2500년 불교 역사가 되었다. 그 당신은 뭐가 잘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전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걸 어떻게 부정해요? 고진멸도를 깨달으면은 여기에서 고진멸도를 참다야 알면은 여기에서 딱 법을 알고 집을 알고 멸을 알고 도를 알면은 현세에서 스스로 알고 증득하여 나의 생은 이미 다고 범행은 이미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아느니라. 이래놓고 이제 시작하는 기라. 고진멸도 알면은 이제 모든 문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문제 해결한대 해놓고 그러면 고진멸도가 사승제인데 그 어디에 적용되는 거야? 내가 이야기했던 10인기에 우선 제일 마지막 끄트머리 노사지에서 그것도 고진멸도가 있잖아. 아 그럼 노사지에서도 고진멸도를 깨달으면 깨닫는단 말이는 그렇지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뿐만 아니고 촉수엣지 유 생 그 다음에 노사 이야기했고 그 위에 총총 올라가는 것도 이와 같으며 이래놓고 마지막으로 유깁지에서도
역시 고집멸도를 참다이 안다. 그럼 어찌 되는데요? 이리하여 모든 법을 참다이 고집멸도를 알았다. 모든 법에서 고집멸도 깨달아가지고 생사문제 다 해결했다 이 말이죠.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 자기의 깨달음이 표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문바라문경 1번으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이래놓고 유로 내려가면은 나 그렇게 깨달아 놓고 보니까 나는 이 사바세계에 그래도 육신을 받아 나와서 눈도 있고 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저 샛별을 보고 깨달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유깁지에서 깨달은 거지. 유깁지에서 가운데 중해도로 깨달았지. 공의도리를 해놓고 보니까 생리라는 게 유깁지가 꼭 갖춰진 것만 생명이 아니네. 유깁지가 그러면 뭐 때문에 생겼어? 깨달아놓고 보니까 명색지에서 주저앉아 가지고 유깁지가 된 이런 생명이네. 그런데 문제는 석가모니 부처님 입장에서는 유깁지에서 깨달아 버렸으니까 중해도에서 깨달아 버렸거든. 깨달으면 뭡니까? 무르증각했다 이 말이지. 무르증각을 해놓고 보니까 더 이상 세질 안 해. 유깁지에서만 아니 어떠한 법의 입장에 처해서도. 그러니까 12연기에 어떠한 법에 처해서도 더 이상 세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르증각이지. 그래도 유깁지에서만 깨달았지 명색지가 뭐 셀지 모르잖아. 그러면 무르증각은 아니지. 그래서 유깁지에서 이렇게 중도를 깨달아서 무르해가지고 유깁지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유깁지가 성립되는 그 생명의 원천에 명색지라고 하는 그런 생명 구조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 가서도 여전히 안 세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했듯이 색수상식 원이 있는데 수상식에 해당하는 정신적인 명이 있는 뒤로 넘어가니까 물질적인 색이 어긋나. 색이 넘어가니까 수상식 명이 어긋나는 가운데 중에 여러분 하는 이 중에서 여전히 안 세거든. 석가모니 부처님 일단 중해도를 깨달았으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주로 이 백암선에서 주로 이야기했던 건 이 명색지에서 주로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식지에서 올라가는 것의 이야기는 우리가 평소에 늘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이제 참고하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이 12연기와 사성제와 팔증도의 관계 구조를 지금 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쭉쭉 이제 다음 경을 쭉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유깁지에서 깨달았다는 명확한 흔적이 이 경에 숨어 있는 것이고 특히 유깁지에서 깨달았다는 말은 유깁지에 이미 깨달음의 구조에 해당하는 고집열도가 갖춰져 있다. 그 유깁지에서 깨달았다는 말은 유깁지의 고집열도를 깨달았다 이 말이거든. 그걸 깨달아놓고 보니까 하이지로 내려가도 여전히 고집열도가 어떤 지에서도 갖춰져 있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깨닫고 나서 12연기를 순간역관했다가 안 그럽니까?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무명이 있음으로써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식이 있고 있을 수 있고 있는 쪽으로 쭉 한번 가려보고 순간해보고 또 없어서 없고 없어서는 한멸문의 구조로 역관됐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경전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라 바로 그럼 뭐 깨닫게는 어떻게 깨닫는데요? 유깁지에서 깨달았는데 깨달아 놓고 순간 역관하니까 저절로 문제는 깨달아 놓고 이제 유전문으로 촉지도 있네, 수지도 있네, 애지도 있네 하면서 쭉 내려가도 중생이면은 이게 셀 건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중도의도를 깨달은 부처가 돼버렸으니까 부처 입장이 확립됐으니까 무루정각이거든. 그러니 지가 바뀌어도 더 이상 세지는 않는다. 세지 않는다는 말은 유깁지에서 촉지로 관으로 바꿔도 촉지에 갔을 때는 그만 세버렸으면은 그 무루정각이 아니잖아. 그래도 일단 그렇게 순간역관을 했으니까 촉지로도 가방 가거든. 가도 부처라는 말은 중에도에서 여전히 깨닫고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촉지에서도 깨달음이 지가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촉지까지만 수지에서도 여전히 부처였지. 수지관할 때는 그럼 뭐 세버려가지고 중생이 돼버렸는가? 그러면 무르정각이란 말 못하지. 그러니 수지에서도 깨달음이 지가 있잖아. 그 수지에서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이 이야기를 달리 이야기하는 게 그 깨달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사성제로 이야기한다면은 각지의 고진멸도 깨닫는 도의 원리가 갖춰져 있다. 그 도를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발정도다. 이게 부처님 법문 구조의 전체적인 관계 구조다. 네? 그런 이게
우리 폐감선에서 늘 하던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니까 뭐 별대로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도 이 만화가 주로 이때까지 10연기를 폐감선 스타일로 이야기할 때는 자등미 뭐 법이 등명하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는 했지만은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자등미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등명하지 않아서 비판하는 거거든.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자등미 법 등명하다는 거 가지고는 안 묵히 들어가는 기라. 그 사람이 그게 모르니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이제 없이 근거를 자료를 끌고 와야 되는데 그 자료 중에서도 가지가지 논술을 끌고 오면은 이 논술에 봐라 이렇다면 또 다른 논술 가져서 반박할 거라 이 말이지. 그럼 끝이 또 없잖아.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암경을 봤던 것이고 보는 끝에 이게 이 자료를 발견한 이것의 가치라는 거는 이거는 참으로 상상을 초월한 문제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지. 2500년 불교계의 일반적인 불교 이해 방식을 뒤집어 엎는 거다 이 말이지. 12연기를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무명지에서 비로소 처리가 돼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해 방식을 12연기 어느 지에서도 깨달은 것이 가능하다는 이것의 가치는 비로소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냐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 설현하는데 왜 그동안 몰랐어요? 선정바라밀로서 이해를 했다는 명화가 증거다. 그러니까 12연기가 불교의 대표적인 하나의 이 법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 법의 입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은 다른 거는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것만 아니지. 불교의 기본적인 골격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이런 12연기를 선정으로 이해하는 이런 방식으로 몽땅 선정의 구조로 이해를 한다 이 말이지. 반야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실질적으로는 선정 구조로 대체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하나의 전형적인 흔적이 지금 이 오늘 이야기한 이 경에서의 그 관계 구조라. 그러니 우리 지금 폐감선에서 지혜의 문제가 어떤 체험의 문제가 아니고, 예? 선정은 체험의 문제인데 반야는 체험의 문제가 아니고 지혜의 문제입니다라고 늘 이야기했던 이 초점이 이 경에서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거죠. 이 경이 특히 우리 얼마 전에 요거 몇 개 위의 경이 이게 지금 353번 경이거든요. 353번 몇 개 위에 지난번에 수심경 소개했잖아요. 수심경 소개한 거 기억나십니까? 네. 이 사문바라문경인데 352번이잖아요. 요거 위에 요게네. 몇 개 위에잖아. 347번이 수심경이거든요. 이 주제가 뭐였습니까? 외도들이 모여가지고 외도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요새 말이지 우리 옛날에는 다 우리한테 말이지 그 보시하고 말이지 신도들이 막 많았는데 요새 석가라는 사람이 나가지고 말이지 신도들이 그리 다 가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막 굶어 죽을 판이잖아 말하자면은. 예? 그러니 우리 중에 한 대표자를 하나 뽑아가지고 좀 똑똑한 사람 뽑아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몰래 간첩으로 보내서 그 법을 몰래 배워와가지고 우리한테 돌아와서는 우리 법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다시 신도들이 우리한테 다시 안 오겠느냐. 그러니 대표자 하나 뽑자 한 게 수시마였잖아.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이 주된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이 비구스님 제도한테 저 수시마를 이제 제도해라 하니까 그 비구스님이 우리는 이제 이미 다 깨달았는데 이미 할 일은 다 마쳤다 하니까 그 수시마가 그래요. 그러면은 냅dum하는 말이 초선에서 그렇게 깨달았습니까? 이선에서 깨달았습니까? 하는데 삼선 사선까지 가도 아니 우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무색게 선정해서 깨달았어요? 그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수시마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말이지. 예? 말이지 초선에서 선정에서도 초선 선정도 아니고 이선 선정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무색게 선정도 아니고 그럼 당신 선정도 없는데 무엇에서 깨달았어요?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비구스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지혜 해탈을 했어. 해탈을 했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수시마가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믿으면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가서 따지듯이 이야기하잖아. 이리 저리 됐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게 아니야. 그 제대로 안목을 갖춘 스님이야. 어? 그 어째서 그래요? 하니까 12연기를 설해 주시잖아.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에 수시마가 하고 안목이 확 전환돼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내 이때까지 몰랐는데 이럴 줄은 몰랐어요 하는 식으로 전화를 했다. 이게 수심경의 취지였잖아요. 그것의 몇 개 다음에 지금 이제 경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수심경에서 그러면 나 외도 수심하는 선정 때문에 해탈한다고 믿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교에서는 선정으로 해탈하는 게 아니고 지혜로서 해탈한다는데 그 지혜가 도대체 무슨 지혜입니까? 했을 때 그 정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지혜가 됩니다. 몇 개 다음에 이제 그 지혜를 이제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지. 바로 몇 개 다음에 오거든요. 그 가운데도 이제 연결돼가 있는데 되게 연계가 돼 있어요. 연계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지혜를 보여주는 꼴이라. 예?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사성지의 지혜다. 그래서 일단 육입지에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더 내려가서 나중에 아까 봤듯이 종지경에서 이름에서 불교의 종지가 뭐냐 하면은 44종의 지혜가 있다라고 나눠집니다. 해탈을 했다 할 때 그 지혜가 뭐냐 이 말이지. 예? 선정에서 해탈한다고 믿었던 거하고 차이가 나는 그 지혜의 정체가 뭐냐 했을 때 우리 불교에서 그 지혜는 44종의 지혜가 있어. 그 구조가 이름에서 이 44종의 지혜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아까 사문바라문경 1번에서 일단 6입지까지 이야기를 하신다. 바로 그만 44종 이야기하면 될 건데 왜? 석가모니 부처님은 6입지에서 깨달았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위에 이제 무명행식, 명책, 6입 너는 그 이전의 것도 연결해가지고 그 10여 개의 각지마다 사성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 결국 무명은 무명지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왜 따로 없어요? 12연기에 이 12연기에 이 무명에서부터 행식해가지고 생노사까지는 12마디가 있는데 무명이 저 제일 꼭대기에 따로 하나 딱 버티고 있는 게 아니고 물건처럼 각지 모두 다가 고진멸도의 사성제가 있는데 이 고진멸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그거는 알지 못하고 했죠? 그게 무명이라. 그런데 제대로 알고 하면 그건 깨달음이라. 그 무명이 어디에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모든 지에 무명이 버티가 있고 깨달음도 버티고 이렇잖아. 모든 치변계 모든 지에 불각도 있고 각도 있다 이 말이잖아. 네? 그 이야기를 해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을 하는 기라. 처음에는 고진멸도를 잘 알지 못하면은 이러니라 해놓고 나중에는 고진멸도를 잘 알면은 이러니라. 고진멸도를 모르면은 모르니라. 고진멸도를 알면 아느니라. 고진멸도를 모르면은 일체법을 모르니라. 예? 고진멸도를 모르면은 일체제법을 참다히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무명이다 이 말이지. 거꾸로 고진멸도를 잘 알면은 고진멸도를 참다히 알면은 제법을 참다히 아느니라. 이랬잖아. 예? 근데 그 법이 뭡니까? 12연기에 6입지와 노사지까지 모두에서 고진멸도가 있는데 이 고진멸도를 알면은 명이고 모르면은 무명이니라. 그럼 무명이 어디에 있어요? 저 꼭대기에 있어요? 따로 있어요? 뭐든지에 무명이 갖추가 있잖아. 이거 이거는 10연기의 이해 방식이죠. 불교가 뒤집어지는 이야기예요. 이거 정말. 이게 외도 수시마가 반야가 아니고 선정으로서 해탈할 거라고 믿었던 그러한 세계관에 대해서 상상도 못했던 지혜 해탈이라고 하는 입장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이름은 불교하는 이름표를 붙였으니까 모두 다 그러니까 해탈을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하시자마자 이내 수시마의 세계관하고 똑같은 선정에 의해서 해탈할 거라는 그런 세계관으로 대부분 주류가 다 돌아가 버린 거죠. 왜? 못 깨달은 생명이면은 반야의 입장을 이해를 못 하잖아. 깨달아야 반야 바람일다에서 삼재를 성불하니까. 그럼 깨달은 사람이 그리 많아요? 깨달은 사람이 희유하기 때문에 석가시전도 희유한 거거든. 그래 석가시전 열반하시고 나서 그래도 10대 제자가 있고 1250 제자아란이 있는 그런 초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느 결에 막 부파불교 들어가고 이러면서 막 남방불교 북방불교 나눠주고 하면서 막 가지가지 불교를 연구하는 대가가 논다 해도 대부분이 그 중에 안목이 좀 밝은 사람이 또 경을 또 이렇게 대선경전을 또 이 나름대로 편집을 하고 사서도 대부분의 주류는
결국은 선정바람일 식으로 불교를 이해를 하게 된다. 이게 불교 역사의 주류가 되어버린 거다.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오늘날 십이연계라는 그런 용어나 사성제라는 용어를 불교하면은 어려고 막 기본적인 용어로 듣기는 되잖아요. 이것처럼 그 취지도 여기 지금 이 경에서 암경 여기에 지금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취지로 사성제 그러면 당연히 십연계 하면 당연히 이렇게 십연계 모든 지에서 사성제가 갖춰져 가지고 십연계 어느 지에서도 깨달음의 입장도 있고 못 깨달아서 무명의 입장도 있다.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게 제일 십연계 제일 꼭대기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하면 십연계를 예사로 듣듯이 이런 정도로 십연계 또 내용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건데 십연기 용어는 들었어도 그 이해 방식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말도 아닌 소리처럼 들리게 되는 기라. 우리 백암선언에서 부처님이 유깁지에서 깨달았어. 처음에는 깨닫는 거는 명책지에서 깨닫는 거야. 그래 명책지를 더 넘어가지 않는 거야. 이런 말할 때 대부분은 불교계에서 이상한 소리 뿐만 아니고 지금 불교도 아니다라고 빚게 된다 이 말이지. 수시마 같은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교계 전체가 수시마 같은 분위기가 돼 있었던 거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기 전에는 사실은 인도 사회 전체가 수시마 그 외도들이 다 살고 있었던 시절이라.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불교를 접해도 그런 세계관 내 가지고 뭐 어기라고 막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지금 오늘 여기서 발견한 이 부분은 그야말로 단순히 다 불교의 어떤 일부의 그런 문제가 지적되는 게 아니고 불교의 근원적인 뿌리가 지금 제대로 자리 잡힐 수 있게 되는 하나의 근본 근거가 된다. 논수면은 그래도 다른 논수도 보자 할 건데 그건 경이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 흐름도 수시마가 선정에서 해탈한다라는 그런 면에 대한 불교는 지혜해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일단 몇 개 위에서 이야기를 놓고 몇 개 쭉 관련되는 것을 총총 내려가지고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그럼 지혜가 뭔데? 불교의 지혜는 44종 지혜가 있는 거야.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럼 나 석가는 그거를 어떻게 깨달아서 나는 44종 처음부터 바로 한 게 아니고 유깁졌을 때 내가 샛별 보고 깨달았잖아. 여기에서 이런 취지를 내가 깨달아 놓고 순간역간 해보니까 그 위에도 나 석가도 사바세계에 태어나는 바람에 육신을 가지는 바람에 안근, 이근, 육근이 있고 육경을 이렇게 인지하는 그런 생명이었는데 깨달아 놓고 보니까 이게 전체 생명의 구조가 아니고 이런 생명이 성립되는 근원적인 명색의 그런 생명 구조가 있는데 주저앉아가 연계가 주저앉아가지고 유깁지가 되는 것을 내가 발견을 했어. 그 위에는 식지도 있어. 뭐 이런 등등. 이래서 12단계로 십연계를 갖추지만은도 본인이 깨닫기는 샛별을 보고 나는 깨달았어 하는 선언을 분명히 했거든. 그 깨달았으면 여기에서 고집멸도를 깨달았거든. 그러니 유깁지에 당연히 고집멸도가 있지. 근데 또 순간역감도 했거든. 그러니 촉지도 가고 수지도 가고 애지도 가고 쭉 가가 노사지까지 가봤거든. 그 모든 순간에 깨달음이 무너진 게 아니고 깨달아 있었다는 말은 그 모든 지에 고집멸도가 깨달음의 구조로 갖춰져 있다. 당연한 이야기다. 그 깨달음의 구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은 구조가 그대로 부각이 되면은 그게 깨달음이다. 그 말은 십연기의 그 중간 어느 지에서도 깨달음이 가능하다. 저 무명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말이죠. 거꾸로 그 모든 지에서 못 깨달았으면 그게 바로 못 깨달은 무명이다. 그럼 무명이 저 꼭대기만 있느냐 하면은 뭐든지 무명이 있고 뭐든지 깨달음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십이연기의 제대로 된 이해방식이고 이게 불교가 선정의 구조로 해탈하는 구조로서 오해되지 않고 지혜로서 깨달아지 가지고 진실로 생사문제가 해탈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교의 핵심적인 원리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아까 봤듯이 최종적으로 44종 지혜라 하면서 이 44종 지혜를 이야기하는 이 경의 이름을 종지경이다. 우리 불교의 종지가 있으면 이게 바로 종지야 이 말이죠. 불교의 종지는 바로 이런 지혜에 의한 이 종지야 이 말이죠. 예? 그 지혜의 종지가 총 44종이야. 이게 전체야. 왜? 십연기 구조에서 무명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11개의 지가 일체법이다. 좀 합의 일체법이 아니고 그 각지가 사실은 일체법이죠. 식지만도 일체법이고 명색지만도 일체법이고 유깁지만도 일체법이다. 그 취지는 우리가 수시로 이미 이야기했던 그 취지까지도 정확하게 지금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깁지에서 깨닫는 것만으로도 일체 제법을 다 알고 하는 식으로 법을 설하신다 말이지. 그래서 12연기 여기에서 유깁지까지만 설함으로써 일체 제법의 모든 진리를 다 본 셈이라는 지지도 숨어 있다. 유깁지만으로서도 12처로서 이미 일체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석조는 이 유깁지에서 샛별이라는 색경을 안건으로 보면서 중도를 깨달으셨다. 그래서 아까 쭉 읽어봤던 거고 말이죠. 그 다음 경우로 한번 넘어가 보죠.